자,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영적인 은혜, 양적인 양식,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요즘은 도우미들이 달라졌네. 갑자기 여성들로 변했어. 저 뒤에 보니까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우리 서로 오면 저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사랑. 한 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니만 못해. 자,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부분을 할 거냐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신입 회원을 위해서 우리 구회원들은 보여줘야죠. 당신과 나는 급이 틀리다, 이런 걸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나온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이제 뭔 얘기 하나 조금은 적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속도 좀 맞춰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대략 여기까지 오고, 지난 주일날 역대 여기 끝났죠. 그리고 에스라 언제 우리가 에스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죠? 뭐가 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교재로는요, 페이지 100, 지난주 조금 리뷰를 해야 되니까 164페이지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교재 있으세요? 있거든요. 여분으로 드릴게요. 교재가 없으면 또 저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164페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원론적인 얘기 제가 좀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하며 승리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렇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은혜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민교회는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취약적이며 약점이 뭐냐면요, 교회론이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첫째는 여기 와서 믿음 생활, 소위 말해서 이민 와서 그냥 오게 되었는데, 그 오게 된 동기가 대부분이 영적이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 따라오신 분 있죠, 교회? 없어요? 점심 준다 그래서 오신 분은 혹시 없어요? 그런 분 정말 많더라고요. 이민사회 외로우니까 점심 준다고 오신 분. 결혼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본론적인, 그다음 또 어떤 극단적인 예는 그냥 신분 해결을 위해서 또 오신 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교회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 이게 삶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아니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와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고착돼서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진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례하고요. 목사님한테도 대단히 무례한 사람들을 봐요.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라팔마교회는 전혀 그런 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교회론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민주적으로 좀 하자. 왜? 좀 이렇게 대다수가 함께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 아리조나 어느 교회는 그랬다고요. 농담인 것 같은데 주일날 꼭 예배 드릴 게 뭐이냐. 그날은 굉장히 그 바쁜 날 아니냐 우리가 피차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거 주일 예배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은 그저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통과됐게 안 됐게? 된 게 문제야.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게 민주적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교회는 민주적인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인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의 가르침을 통했건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당신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가 되죠. 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원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요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호세아서 보면은 사람을 알자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꾸로 망하는 건 뭐냐? 호세아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망하는 꼴은 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어떤 망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그 뜻은 어떤 단편적인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트렌드를 보면요. 정말로 하나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도 인간을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세요? 세미나 같은 것도 보면요. 부부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그래. 부부 세미나 많이 해가지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마치 농담처럼 요리 강습 잘하는 사람이 요리가 맛있을까? 여러분 한번 맛있어요?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가정과 교수님이 그 가정 행복할까? 생각해봐요. 가정과 교수님이 행복할 것 같아? 그 가정, 그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를 잘 알아서 행복할까? 우린 그런 식으로 많이 교회 안에서 어프로치를 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아는 일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강의 또 세미나 모든 이렇게 오픈되어지는 그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온통 그냥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뭐 여기서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그 집회가 다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좋은 뭐 간증도 가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 그냥 내가 피곤한 일상 삶에서 조금 위로받고 좀 이렇게 즐거움 느끼는 것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요. 제자 훈련 같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철저히 헌신하여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서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일에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그 어떤 그 포인트,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돼요. 기도도요, 내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뭐 짧게는 오늘 하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를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도 제가 이것을 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그 내용이라 이거예요. 예언서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그 외의 것들은 특별히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더 알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넓게 보면은 무슨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있어도 아주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게,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없는 이상은 결코 우리 교회는, 그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이 좀 낡아졌으면 좋겠어. 깨끗하게 가지고 다닌다고 자랑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막 그냥 거칠게 다뤄야 돼.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냥 볼펜으로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다니엘과 에스겔과 다니엘입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까? 그거 우리가 배웠죠? 네? 다니엘이 먼저입니까? 에스겔이 두 번째죠? 근데 왜 에스겔과 다니엘로 순서되어 있죠, 성경에? 오직 하나? 분량이 많다는 것 때문이라겠죠. 에스겔과 다니엘, 다니엘과 에스겔, 이것을 무슨 문학이라고 했습니까? 묵시문학은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고 했죠. 절망 가운데 소망. 다시 말하면 현재는 어때요?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에스겔과 다니엘 때는 포로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뭘 봅니까? 소망을 보죠.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소망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절망입니다. 밤모섬에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희망이 없는, 언제 그 섬을 빠져나갈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죠. 그래서 뭘 봅니까? 소망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묵시문학 자체는, 그 현재는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 밑에
쉽게 말하면은 역대기 상하를 해가지고 이쪽 뒷부분들이 굉장히 암울해 보이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언서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 보면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끓게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하여서 대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희는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막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는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선지자입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스러운 단계로 옮겨가는 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니엘, 오늘 조금 더 다룰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환상이란 것은요, 밥 먹다가 환상 오겠습니까? 기도할 때 환상 오겠습니까? 확률적으로 한번 여러분 또 엉뚱한 답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엉뚱한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어. 밥 먹을 때 계시를 주시겠어? 기도할 때 계시를 주시겠어?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굳이 새벽기도 나오려니까는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시간에 화장실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화장실 가서 자기는 계시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화장실에서 계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계시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억지를 부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버스 타고 갈 때도 은혜 주시고 뭐 프리웨이 차 몰고 갈 때도 은혜 주시고,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도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절망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방의 문을 다 끊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소망, 특별히 묵시문학은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은 기도하며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들이 묵시문학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과 그 다음에 소망이 전혀 없어진 때, 그런 때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난 경우를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요. 또 엘리야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시면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때, 아, 그 사람 나는 이제는 포기해,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묵시문학, 이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제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활동하시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그림을 좋아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00이라고 치면요,
우리가 요만큼이면 하나님은 얼만큼이에요? 우리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역사하세요? 요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약해져 있을 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때는 나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일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절망의 마음 아니었어요? 절망의 마음이니까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 이제 굶어 죽다 그러니까는 뭐가 나타났어요? 만나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막다른 골목을 주시옵소서.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길 가운데는요, 쫄딱 망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특별한 은혜야. 예.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별로 이렇게 얼굴들이. 근데 정말 읽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어떤 활동과 아니면은 그 음성은 사실은 예언서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지면은 밝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자, 이제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요, 거기 다니엘의 그 왕으로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느부 스펠링이 아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아수르 왕 아닙니까? 그렇죠? 다 고개를 제가 아수르 왕이라 그러니까요, 다 이러고 있어. 이런 넘어가면 안 돼. 저에게 얕은 수에 넘어가면 안 돼. 아수르는 누구예요?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고레스 왕도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중급이고, 여기 지금 뭘 모르는 분들은 지금 뭔 얘기 하는 건가? 이게 반을 나눠야 된다니까.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왕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 왕 때가 굉장히 나라가 넓었거든요. 거의 로마 제국만큼 넓었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넓었다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스태츄 신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든 신상이 나옵니다. 이게 신상이 나와요. 다니엘서 피셨어요? 자, 저도 같이 다니엘서를 피고, 다니엘서 보면요, 이제 쭉 이것을 보여주다가 다니엘서 5장,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세요. 25절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랬어요. 발음도 이상해요, 그렇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 즉시 그것을 해석해줘요. 26절에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메네는 뭐냐면은 왕의 시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끝내게 할 거다. 근데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달아봐야 돼요? 그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데 보니까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27절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러니까는 참 이게 신비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이게 스테이처, 그 신상이 보여주는 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리스, 그 다음 나라가 이제 그리스 아닙니까?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뭐 이런 제국을 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상의 어떤 뭐 동, 철 이런 것들이, 진흙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그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로마라든가 그리스든가는 해석의 문제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는 망한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니 우리 같으면은 성일 가지고 물어보는 왕한테 어떻게 면전에 대고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근수에 못 미침으로 당신이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참 보면은 그게 이 성경이 주는 그 의미가 남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예언을 하시고 보여주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너희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은 내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예언서, 특별히 이 묵시문항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속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왜 배우게 되냐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기구가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창피함을 당하고 뭐 그래도 아주 분명한 것은 교회 말고는 하나님이 대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 영성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부단히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라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 간에 어떤 분 뭐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실망 안 해요? 아, 실망한다고 하세요. 그게 제 원고가 다음에 이어지니까. 실망하죠? 예. 네. 근데요, 제가 또 확신하는 거는요, 저도 그걸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요즘 목사님들 어떤가 하고 가끔 제가 이렇게 잘 보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도 무명이라도요, 뭐, 무명이라면 저는 무명 아니에요. 확신하건대. 왜냐면, 구글에 김도민 목사라고 쳐보세요. 그럼 당연히 제가 처음에 나오죠.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뭐 그릇이 얼마다 아니면 크기가 얼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이런 목사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또 하나 다니엘 에스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그 방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냐? 66권을 누가 쓰셨느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 쓰셨다면은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모르지만은 잘된 영화, 잘된 시나리오, 잘된 소설은 그것이 이렇게 쫙 하고 톱니바퀴가 엮여가는지 막 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저렇게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쭉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정이 있으면은 뭐 오전 3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은 이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막 비춰주는데 그 마지막엔 점점 더 명확하게 해서 비춰주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과 에스겔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뭐 환상 보여주고 뭐 우리 예언해주고 이런 내용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누구를 말하고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자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상이 말한 대로 인자사상이란 거예요. 인자사상.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랬거든요. 인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자란 말을 들을 때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가 누군지를 알아. 인자가 뭐 사람 여자 이름이 아니라 그 인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요, 인자란 단어가 93번 나타나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그 스스로를 에스겔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 인자란 것은 특별한 어떤 분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먼저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다. 자, 다니엘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죠. 여기서 환상을 보는데 그가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 어디 앞에 섰다 그랬어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뭘 하고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인데 그 영원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또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에스겔은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의 참된 의미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서 결국은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말씀은 인자와 동일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인자는 곧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이 됐다 했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죠? 육신이 됐죠. 결국에선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그 귀함을 먼저 선포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강조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허물어 3일 후에 다시 내가 지으리라,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묵시문학은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해하는 게. 그러나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은 따로 떨어지는 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소설 읽어서 낮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전체적인 통찰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또 이 묵시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제하고 저거 대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지금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저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순해 보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뭐 이게 결단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궁극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인간은. 뭐 밥 먹으러 갈 때에도 메뉴라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 뭐 누가 내놓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게 아니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져가야 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먼 훗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숨 걸고 뭘 가져가고 싶어요? 뭘 끝까지 잡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고 그 차는 저 주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차 가지고, 어떤 때는 명예 가지고, 어떤 때는 뭐 나를 무시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막 헤매고 다녀.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속상하고, 저기서 날 무시했네, 반대나 여기 와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목표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고 가는 게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준비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밀고 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겔과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다 망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옛날의 다윗의 영광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정학적으로 나라가 땅 넓이가 넓어지는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 시대 때 그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비치는 그 영광은 번쩍번쩍하는 성전이었고요, 번쩍번쩍하는 왕궁이었고, 번쩍번쩍하는 나라 땅이었어요. 권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건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참된 영광이냐?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햇빛이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나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죠. 남유다도 없어졌죠. 그런 가운데 쫄딱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너는 봐라.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인자를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 너희가 망해서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어요. 그러나 너희를 망가뜨린, 너희를 무너뜨린, 너희를 노예로 삼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들, 아수르의 왕들도 사실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마치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이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짧게 보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막 전 세계를 휘어잡을 것 같죠. 그래 안 그래? 제가 재미난 거를 읽었는데 참 동의하는 내용. 우리는 달러, 이 달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세계에 가면 다 통할 것 같죠? 그렇죠?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죠? 뭐 좀 반응을 안 보니까 이쪽, 이걸 가리켜서 기축통화라 그래요. 기축통화. 처음 들어봐요? 이쪽 가고 얘기해야지. 기축통화가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축이 되는 통화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달러 있으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에 가도 이게 통한다며. 그래서 북한 돈하고 그 달러하고 내놓으면은 뭘 잡아요? 달러를 잡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간에. 그러니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이 역사가 고작 지금, 아니, 기축통화로서의 역사가 100년도 안 된대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것이 흔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 금을 사 모으세요. 달러는 아니야, 이제. 달러 아니고 금뿐이 없어. 역시 최고는 금이야. 근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그 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을 기축통화로서 유지했냐면요, 1000년을 유지해서 1000년을.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이거 영원할 것 같은 게 100년 만에 지금 흔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 저는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노년을 생각해 보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이거 뭐 소셜 시큐리티 다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할까? 그 맨날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여, 아예 그냥 이럴 바에는 빨리 오세요. 제가 나중에 노년에 모진꼴 당하기 전에 그냥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것만 확신시켜 주시면 제가 지금 은퇴연금 다 지금 빼가지고 그냥 즐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때 보면은 안 무너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 무너진 나라가 없고요, 그 다음에 흔들거리지 않은 지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요만큼, 요 눈으로만 보면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물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가요,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또 서름당하고 속상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웃기는 거다. 너희가 영원히 살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요, 뭘 투자해야 되는지, 뭐를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가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보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영적 습관과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어떤 그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느껴져요. 그렇게 어떤 땐 그렇죠, 잘못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는 삶의 순간순간은요 참 기쁜 일이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포로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 더군다나 다니엘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민자로서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민자에서 조금 성공하면은 교만해지죠. 예? 예. 아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고국에서의 성공보다도 여기서의 조금 더 성공이 더 자랑스러울까? 아니면 덜 자랑스러울까? 제가 보니까요,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들이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로 야, 미국 와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봤어요. 갔는데요, 집 앞에서부터 출발했는데 5분 걸려도 안 나오는 거야. 못 가봤죠, 그런지? 저는 가봤어. 예. 약간의 과장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5분 느낌이었어. 하여간에 백악관 같은 집이요, 쫙 나타나는 거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은 돼. 제가요, 이렇게 이게 뭐 꽃갈모자 쓰고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브 받아가면서 점심 먹었다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클래식 음악이 들리면서요, 그 다음에 초가 그냥 이렇게 그 향기 나는 초들이 막 있어요. 네. 그래서 볼일을 못 보고 나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내 생각과 틀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참 이뻐요 라고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때 쓰는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눈치 딱 보니까는 그 하나도 한 100불, 200불 넘는 것 같아.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그걸 싸주는 거 있죠. 우리 집에 한번 와봐요. 그거 있어. 어울리지 않지만 그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에 이렇게 교만해지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거 주님 나라 갈 때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좀 살았다고 해도 다 끝나는 거고, 힘들었다고 해도 끝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그거 망하는 나라다. 뭐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과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는요, 이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뭘 예언하냐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언의 중심은 가만 보니까, 이건 여기 교재 안 나와 있는데, 예언의 중심은 가만 보니까 성전이야 늘. 히스기야도 성전 회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뛸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건데, 회복하게 될 건데, 그 기한을 몇 년 두셨어요? 70년 주셨어요. 70년. 요것도 또 숫자 계산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반역한 시기를 850년으로 칩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서 70년은 그거의 안식년 같은 70년, 니네가 850년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70년 너희는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이 해석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된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볼게요. 40장 보면요, 이 에스겔서 40장 보면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상 중에 본 성읍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죠? 소제목 이런 게 있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측량하고 바깥들 남쪽을 향한 문,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40장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문,
현관 41장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 42장 제사장방. 그러면서 급기야는 4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제가 소제목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하나하나 치수까지, 여기 보면 측량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통해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의 의미는 옛날 솔로몬 시대 때 그 영광이라든가 다윗 시대 때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모든 예언과 이 모든 신비한 이 뜻을 누가 알았을까? 이런 게 지금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이런 다니엘과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모든 예언과 그 약속,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입니까? 아닙니까? 포로죠. 그렇죠? 에스겔은 1차 감사합니다. 이제 제 패턴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적응해서 고마워요. 1차 포로는 누구예요? 다니엘. 2차 포로는?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대 후에 에스라는 어느 시대 때 후의 사람입니까? 몇 년도 후 같습니까? 150년 후에. 예. 자, 그러면은 에스라는 다니엘서와 소위 말해서 에스겔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읽었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민 그러니까 포로 한 3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맞나요? 뭐 한 2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1세대라고 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우리 신앙의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까? 힘들지만은 목숨 걸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너는 세상 문화 배우지 말고 너는 무릎 꿇어.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제가 너 말 들어. 그러니까는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돼? 이러고 앉았으니까는 too late. 뭐 나도 성이냐 이러면서 나오는데 뭘 한마디 하더라도 이기지 못해 제가. 너 지금 그러면 너 성이냐? 그러면 너 지금 대디 집에 있으니까 밥 갚네. 그러면은 치사하게 말 이러면서 나가고.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그룹으로서 그 아이에게 그 정서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만일에 끊임없이 가르쳤다면은 우리 세대만큼의 그 신앙의 역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요, 아동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 그 매를 아끼지 마요. 모든 그 수는요 우리 최정환 장로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시무장로니까는 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정환 장로님의 묵인하에 했다 그래요 그냥. 근데 아무튼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에스라는 다니엘과 에스겔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위대하고 필요한 존재가 결국은 나머지 백성들은요 왜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소수라 그래서 불평할 게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누가 될지 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는 참 많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아무리 다수가 뭐라 그래도 저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누가 뭐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저로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바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게 한 10% 정도, 보통 교회는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10명이면은 1명, 100명이면은 10명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똘똘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뭉쳐 있으면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이라면은 한 그래도 60명은 똘똘 주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구세혁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목회협조위원장이 저렇게 그냥 믿음이 약해져가지고야. 어떻게 목회를 협조하겠어요, 이거? 자, 이쪽은 뭐 그 목회협조위원, 저긴 또 평신도 대표도 있네.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두 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요. 제발 저는 부탁인 게, 뭐, 사람들이 적다. 아니, 나 한 사람만으로도 온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도 그런 소망 가지고 갑니다. 씩씩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라 이거예요. 그 에스겔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스겔 아니고, 에스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해? 에스라는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 비전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성전이 나오고 어느 날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진행시킬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그 점에서는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나라의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아수르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해 이게 갈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갈대아 우루 지역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바벨론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 그 후세인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맨날 얘기한 게 뭐예요? 바벨론의 영광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후세인이 맨날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에요. 주로 여기가 아수르고요. 여기 바벨론이고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함경도 하고 전라도 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핏줄이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지역적으로만 아수르, 바벨론이 가운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원래는 유목민 이렇게 뭐 힘도 없는 밑에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힘이 생겨가지고는 결국은 이 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큰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오는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에스라는 제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 포로로 와서 거기서 150년 후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결국 그 문화가 바벨론 문화인데 바벨론 문화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문화를 받았다? 히브리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절대적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명칭을 통해서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주이시란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러니까 정통주의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면 성골, 진골, 잡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성골이라 이거예요, 성골.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마리아는 뭐다? 잡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구분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 주이시라는 걸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다에서 나온 말이 주이시예요. 근데 그 주이시라는 그런 어떤 정통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뿌리는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제공했냐면은 에스라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흐지부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뭘 세우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에스라 시대 때 큰 족적은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도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건 좀 설명할게, 나중에. 어쨌든,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되어지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를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은 주이시다, 그렇게 말하기. 지금도 그 주이시는 바로 이 주이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주이시가 나온 게 아니라 포로 시대 때 이후에 다 낙심되고 결국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뭐가 되었느냐? 주이시라는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특별히 에스라를 보면은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73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 보면은 바벨론에서의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1차, 그 다음에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 그렇게 나오죠? 그럼 페이지 넘겨보세요. 세 번째, 바벨론에서의 2차 귀환과 에스라의 사역,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바벨론에서부터의 1차 귀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을 기적적으로 생환시키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은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세요. 방법은 좀 틀리지만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모세 시대 때에서는 애굽에서 어디로 가게 해요? 여기서 가게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에는 어디서 여기까지 오게 하세요? 여기로 오게 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자 사자 여기에 모여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예, 이 땅은 그렇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요, 의외로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여기 가서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인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계 각지에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피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원하여 군대에 올 수 있는데 군대 자원이 넘쳐. 요 땅에서만 해서 그 남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흑인들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고 군인이야. 가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여기 이집트의 그 에티오피아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주이시 에티오피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색깔이 섞여가지고 검해. 근데 아시죠? 그 엄마 피와 아빠 피 가운데 목에 엄마 피가 섞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인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줘.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군복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을 향한 영적 집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모이게 했다가 흩어지게 했다가 또 모이게 했다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신비가 우리를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동체와 영적 기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교회가 자꾸만 강조되어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교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뜻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었다. 제가 근데 이 교회 목사가 됐다. 그럼 저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말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가나안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 교회는 끊임없이 리폼, 개혁되어져야 되고요. 교회는 울부짖어야 되고 교회는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 그것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그러면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오늘 저녁 공부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이유는 나 때문이란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신 이유도 침묵하자고 모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속 우리 세교인들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철저히 순종할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들풀을 통해서라도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외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역사하셨겠지. 그러나 그 자가 에스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 포로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몇몇 사람만 오늘은 정리할게요. 다 끝내진 못해요.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들이 대강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퀴즈 삼아 물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다. 오케이. 호세아는 북? 예. 요나 북이스라엘. 그다음 미가 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강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북은 오직 세 사람뿐이에요. 뭐예요? 호세아, 요나, 아모스. 요 세 사람만 빼놓고는 다 남쪽이에요. 근데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존재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그 다음에 남쪽만, 북쪽 망하고 남유다만 존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이런 굵직한 사람만 외워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큰 선지자들만 외우면 돼요.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선지자. 당연히 남유다. 근데 망해져 가는 그 시점에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건대 에스겔은 에레미야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겔. 예? 장로님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얘기할게요.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다, 아니다? 네,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남유다가 망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쓰여진 성경이고요. 에스겔은 포로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거의 그 같은 시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에레미야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 이사야는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한참 활동했던 히스기야 때 초창기. 그러니까 이사야는 쉽게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존재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말한 대로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이 사람이고요. 이렇게 선지자들 좀 구분하면 돼요.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활동할 때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바사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온 유대인들이 다 몰살할 뻔했잖아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 하만의 손에서 구출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인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동떨어진 동화 속의 여인이 아니라 그때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막 어떤 사람은요 총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되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의 뭐 그 비서실장이 되고, 막 이런 관계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스더도요, 생각해 보세요. 왕비로 살길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로 살길 기뻐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틀림없이 에스더 입에서는 뭐가 나올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는 왕비보다도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다가 죽는 건데 이까지 왕비가 무엇이냐? 여러분, 좀 이런 영적인 기계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그 다니엘 보세요. 이 위치?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게 더 내가 재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총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죽으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도 그 위치가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였거든요.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쁘겠다. 하물며 느헤미야는요, 왕의 그 측근이었는데도 왕이시여,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조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게끔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한결같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 그들은 뭐 실패한 자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은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땅의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말한 대로 에스더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기뻐하신다. 그 성전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이들은 그냥 떨어진 갑자기 뭘 받은 게 아니라 그 에스겔과 다니엘의 약속의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시킨 이들이 누구야?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도 부름받아 나선 사람으로서 무엇이 귀한 일인지, 무엇이 부름받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자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여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길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라팔마교회에 함께 부르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오늘 주님이시여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뜻을 향하여서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영혼 그 영혼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곳을 지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광명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바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자들을 주여 탄생시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이민사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이민사회에 참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